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첫 번째 근본 진리이다. 창조주는 우주를 만드신 왕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세계사의 결정적인 요소와 세계사를 주관하는 목적, 그리고 세계사를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 메시지의 기초이며 그리스도인 믿음의 토대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위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놀랍도록 복된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장은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다.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없는 데다 때로 처한 환경 때문에 괴롭게도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상처를 주거나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불운과 좌절, 하나님의 대의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아서거나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지 않아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을 때 멈춰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조물주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할 권리도 이유도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깨우셨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게다가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부적인 방침까지 낱낱이 밝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설한 후 이렇게 단언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당신의 마음과 뜻을 보이신다. 우리는 드러난 그 원리를 믿음과 삶에 맞는 완전하고 적절한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적어도 이 생에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 오묘한 일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섭리의 배후에는 때로 이런 오묘한 일에 속하는 이유들이 있다. 욥의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 사탄의 도전에 자기 종 욥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신 것을 욥은 전혀 알지 못했다. 욥이 아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심지어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거부했다. 잘난 체 하는 욥의 친구들이 선의로 평범한 상투어를 늘어놓자 미칠 것 같아
때로 하나님에 대한 거친 말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것마저 후에 회개했다. 근본적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욥은 때로 갈등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다. 욥의 확신이 옳았음은 곧 입증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수치를 벗겨주시고 욥이 자신을 경록해 한 세 친구를 위해 유순하게 기도한 후에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기록했다. 욥에게 연이어 닥친 당혹스러운 큰 재앙들은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포기하셨거나 자기 종을 버리셨다는 의미였는가? 그렇지 않다. 욥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두움 속으로 던져 넣으신 이유는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현명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도 욥처럼 다루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목적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쓰라린 경험들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분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 그분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일을 해오셨다. 하나님은 수십 세기 동안 한 백성과 환경을 준비시키셨고 그 후에 아들을 보내사 복음을 주셨으며 이제 복음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주 보좌로 높이셨으며 그리스도는 그 보좌에서 죄인들을 초청하시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자신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신다. 그리고 죄 때문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더 가족답게 닮아가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할 때 선은 바로 이같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것이다. 바울이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상황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하나님 자녀들이 당장 편안하고 안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역경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렇다.
그런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는 역경과 희생으로 낙담하고 냉담해진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쓴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잠언 3장에서 11절, 12절에서 강조 추가하였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의 선을 편안함이나 평온함과 동일시하지 않고 성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본문은 너무 명료해서 해설이 필요 없다. 다만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 자주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그들의 행복인가? 그 이상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사람을 구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자비의 원천, 곧 은혜와 영광의 풍성, 영광은 그분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속성과 능력의 전부를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진리가 섭리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우리가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지 암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된 세상에 남겨놓아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위협적인 근심거리의 공격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구해주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새롭게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편 107편은 이 진리를 장엄하게 선포한다. 이해하기 어려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럼으로써 영원히 그를 즐기는 것을 인생의 주목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도 않다. 참 신앙의 핵심은 참을성 있게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한결같이 순종하며 받은 바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저 세상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닥치는 폭풍우와 투쟁을 겪으면서 그리스도가 강하고 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발견하는 것에서 가장 심오한 기쁨을 구하고 찾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 행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섭리에 대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